신락은 경기 장례식장에서 오늘 위로 예배를 제가 인도했고요. 내일 입관 예배가 1시 30분, 발인 예배가 월요일 날 오전에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세된 교회는 대표 기도를 전후로 해서 BC와 AD로 나눠지죠. 지금 여러분 저는 시간 칼같이 지켜요. 다 어디 한번 봅시다. 홍영기 목사님 여기 도착하셔. 그냥 홍영기 목사님 오시면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콩나무가 아니라 담량을 넘는 콩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시원 주여 블레싱의 에피센터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야, 여러분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저도 대단하고 여러분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김전혜 장로님이 표현하신 초격차입니다. 초격차. 뭐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격차가 아니라 초격차. 그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쓴 이론이죠. 그 초격차 이론이라고. 저는 별로 안 읽어본 책이 별로 없어요. 다 읽었어요.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대부분 다 기억해요, 여러분. 하여간 저는 참 오늘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을 저에게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The Divine Encounter. 여러분 이 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거룩한 조우 만남을 좀 격조 있게 여러분 표현하는 게 조우라고 하는 거예요. 조우.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격조 있는 조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세상에 나만큼 큰 은혜를 받은 목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 고3 시절에 하나님을 기도원에서 만나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장사만 안 했을 뿐이지 역전 앞에 가서 버스 앞에 가서 기차 앞에 가서 진짜 안 해본 전도, 심지어는 극장에 가서 극장에 영화 끝나고 사랑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았어요. 극장 주인한테.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참. 돈 한 푼 없이 여러분 서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여러분 다 우리 참 우리 그 김 누구더라? 선명을 내가 왜 몰라요? 문선명이라 아니어서 김선명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간이 부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여러분 서울에서 제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전 집어들 돈도 없어서 처가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여러분 통장 하나를 개설했습니다. 10,000원을 딱. 당시 광주은행은 통장을 개설했는데 개인 통장에 2,000만 원 이하밖에 못 들어가. 그런 나쁜 이런 그 은행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좀 한 1억이나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통장에 이빠이 여러분 이빠이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99만 9천원까지 채웠었어요. 맨 먼저 개척 헌금을 바쳤던 분이 누구냐면 우리 사무원으로 계시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어머니 김양림 권사님이 최초로
여러분 200만 원을. 야, 참 거기 남편 김용준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할 마음이 안 돼요. 손이 떨려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남자보다 여자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은혜를 받아도 조금 둔감해요, 사실. 그런데 여자는 은혜 받으면 그냥 200만 원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양림 권사님의 소개로 우리 임정선 권사님이 저 원주에 계시는데 광주에 갯돈을 넣으려고 왔는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100만 원을 다 그냥 속주머니 내가지고 야 2호로 또 100만 원을 더 헌금하셨습니다. 그 후로 김현숙 권사님, 오순자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이한심 권사님, 민경수 권사님 줄을 서서 그때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누구냐? 김현숙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 권사님이 살던 그 사실은 좀 늦게 팔으면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800만 원 주고 그냥 팔았어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개척하려고. 그 원래 그 그대로 뒀으면 여러분 수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래는 배영수 장로 이어받을 것인데 하여튼 교회 개척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또 2천만 원을 구워줬어요. 나중에 교회가 부흥해서 돈 갖다가 줘도 안 받아요. 안 받아. 야,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구워줬는데 갖다 주니까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분 생전 처음으로 제가 성지순례를 모시고 갔습니다. 장로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 2주 동안 성지순례 다 하고 유럽에 못 가본데 다 제가 저도 우리 문 장로님도 훌륭하지만 저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입니다. 빛을 아는 사람. 근데 가락동 187-1번지에 여러분 지하실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전화번호가 02-408-5818. 난 절대로 여러분 애정이 있는 것에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402-4793. 우리 교회 이은 집사님이 가서 우리 교회 옛날 요람으로 목사님 진짜 맞대요. 목사님 진짜 그냥 둘러대는 줄 알았더니 진짜 맞대요.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전한 것이 가락동 86-19 86-19야 19. 여러분 난 집 주소는 모릅니다. 왜 나 젊었을 때부터 집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였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건물과 건물 사이요 2m도 안 떨어졌어요. 거기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신남욱의 목사님이 우르르 개척 멤버가 많아가지고 막 그냥 수십 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정원사님 아멘하고 집사람은 우리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달래고 있고 참 비참하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락동에 목사도 아닌 나중에 목사가 되긴 됐지만 여러분 그 강도사 준목의 신분으로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이 모이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흥을 시켰지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사실은 예배당을 지어야 됐는데 예배당 지을 땅이 없어요. 자리에 한 70평짜리 그거 해가지고 1층에 지하실 예배하고 그럼 지하에 예배실하고 1층에 부동산이나 다방이나 전세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동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업을 좀 하다 오셔가지고 이게 사업에 대한 머리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머리도 없어. 그 정도 목회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광주에서 250평 300평 거기서 개척하자고 있을 때 내가 개척하지 내가 70평 60평짜리 사가지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왔냐. 안 한다. 그래 여러분
옆에서 개척하다가 안 내린 사람이 분당 가서 벌써 몇백 명이 모인대요. 내가 그걸 안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은 가락동에 여기서 지하실에 있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분당으로 가서. 그래서 여러분 분당에 이제 다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참 이게 늦게 오니까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지하실 정자동. 근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토지공사 분당 사업단 사무실에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치원 부지를 구해가지고 지하실은 예배당, 그리고 1층, 2층은 유치원, 뭐 그런 이런 편법을 쓰는, 아니 유치원 부지라도 하나 제가 어떻게 분양을 받아보려고 얼마나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분당하게 도와줘. 열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정문사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토지공사의 종교부지, 유치원 부지를 전용으로 담당하는 주임이 있었어요. 제가 워낙 가서 인사하고 어떻게든지 좀 알아봐 주시고 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대요. 제가 가파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나 좀 업어주라고. 그래서 자기가 저 높은 산 꼭대기까지 저를 업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바깥으로 좀 나오라고 하더니, 이건 진짜 1급 비밀인데, 정자동에 그 원주민 교회가 하나 있는데, 원주민 교회가 계약만 해놓고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해서 지금 환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을 상황이라고. 내가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것을 사면 용도를 우리로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직원이 도대체 어디가 있냔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야, 반갑습니다. 내가 기독신문이나 국민일보 같은데 이거 신문에 내면 내가 쪽팔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목사님 같은 분을 찾았는데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탑에다가 상가를 하나 분양을 저희 교회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준 대신에 이제 그 땅의 계약금과 그 다음에 그런 프리미엄 없이 그냥 우리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들은 영원히 분양받을, 지금도 내가 그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셨겠다 지금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연락을 했는데, 참 그때의 조우가 너무나 행복한 만남이었다고 말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저 분당의 서울대병원 앞에 구미동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또 그냥 그 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상가도 분양을 해줘야지요, 땅값도 사야죠, 그 다음에 또 예배당도 지어야죠. 여러분, 진짜 이럴 때는 돈 아니면 되는 일이 없더라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문정남 장로님은 이제 기억해냈어요. 내가요, 저 전남무대, 제주도의 모술포가 고향이신데 전남무대를 나오셔가지고 저 부산의 성 메릴롤 병원에서 여러분 전공의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의 에자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 쌍꺼풀은 뭐 전문이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술이 좋아야 돼요. 기술이 좋아야지. 아무리 전문이라도 기술이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면 여러분,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습니다. 그 성형외과가 에자키 병원이 유명해. 거기 가서 여러분 몇 달 동안 실습의 다 기술을 배우고 와서 광주 금남로의 그 중앙에다가 문정남 성형외과를 개원해가지고, 여러분
방학이 되면 여러분 환자들이, 오늘 또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다근연세내가 갔다 오더니 막 환자가 바글바글해서 앉을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하여간 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다근연세과가 잘 되려면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프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냥 검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에. 자,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전부 그 돈을 어디다 바쳤어요? 우리 교회에다 바쳤어요. 정건사님 인정하시죠? 참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어진 교회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앞에 있는 우리, 참 그러자 여러분 사람 인심이 참, 그 지하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요 오직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을만 보였는데 예배당을 그럴싸하게 지어놓으니까 이제 은혜파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금방 여러분 700명, 1000명, 1500명, 역시 교회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네, 그때 균양 출판사와 한국교계가 저에게 지어준 닉네임이 바로 뭐냐, 바로 3M 리노베이션한 사람이요. 맨손 맨발 맨몸으로 헤이딩을 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요 30대 중반부터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냥 뭐 전도 집회, 연합 집회, 부흥회, 여러분요 제 나이 때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의 강단에 서는 거, 하늘산 기도원에 서는 거, 그때만 해도 기도 언덕이 막 그냥 불일었어요. 그냥 불벌떡 일었어요. 그리고 또 어딥니까? 여의도 숨교회 분봉교를 비롯해서 하여튼 간에, 자 여러분 지방도 안 가본 것이 없어요. 딱 안 가본 것이 어디냐? 울릉도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우리 정원사님 기도를 하시더니 5년에서 7년 사이에 또 하나 예배당을 지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네. 그래, 아이고 이거 짓느라 얼마나 세상에 생똥을 쌌는데 또 하나를 진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 죽전 신도시가 딱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이고 거기 이 자리는 종교부지가 한 400~500평 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이걸 제가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살 테니까 무조건 몇천 평짜리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집 이렇게 그렇게 종교부지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안 팔리면 어떡해. 아이 저가 사나이 대장부가 남자인데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는 약속을 지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도시계획 심의를 다 용인시와 협의해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종교부지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또 웬 날벼락이요, 조계종에서 와서 여기다 절을 짓겠다고, 천주교에서 뭐 성당을 짓겠다, 뭐 다른 개신교에서 관심을 가지. 여러분 그런 거 일일이 다 상황할 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단독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광고도 저 지방신문에 저 토요일날 안 보는데 조그만하게 내놓고 바로 그냥 없어서 월요일까지 기다렸다 화요일날 아침에 팍 가서 그냥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여러분 2달 만에 땅값을 다 치러버리니까 내 기억이야, 우리 서장로님 아마 한 20%인가 15%인가 여러분 싸게 여러분 돈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참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나온 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는 내가 우리 자녀들 별로 돌보지도 않았어요. 못했어요. 집사람이 수고했지만, 근데 우리 딸도 잘 자라고 좋은 남편 만나고 우리 아들도 여러분요 참 그거 가져 올라다가 여러분 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이 한미 연합훈련이 하면은 북한에서 어떤 외교적 반응이 나오는가, 이게 대해서 논문이 없었어요. 이 논문을 써가지고 저널에 기고를 해서 이제 여러분 곧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야, 수고했다, 수고했다. 나 같으면 금방 쓰겠는데 너는 우리가 오래 걸리냐 내가.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게, 내 평생 살아온 게 뒤돌아보니 짧은 길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텀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치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의 은혜라. 자, 야고비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근데 야고비와 에서는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가 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참 에서는 아주 시니컬한 사람이야. 화끈하고 말이야. 그냥 남자다워요. 막 그냥 성질도 지랄지랄하고 말이야. 그런데 아이고, 이게 야곱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파라노이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 편집증적 인격장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집증애가 결국은 편집증적 인격장애를 일으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형의 아바타, 형의 롤모델, 형이 되고 싶은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왜 같은 쌍둥이였는데도 창작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왜 창작권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에서는요, 사람이 호탕해요. 말 타고 화살을 겨누고 창을 던져서, 들판에 다니면서 사냥에 다니면서 여러분 사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사냥한 그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 이삭은 그렇게 아들이 사냥에 갖고 오는 그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라고 한들 늘 사냥에 성공하느냐? 가만히 야곱이가 손꼽아 보니 3번, 4번 중에 한 번은 아마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서는 배고픔을 못 참아. 그거 조혈당 증세가 있어서 그런지 말로 배가 고프면 막 허천병, 여러분 아세요? 막 배가 고프면 참을 수가 없어서 막 그냥 허천병이, 그런 에서의 약점을 잘 알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음식, 붉은 렌틸콩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네지드 아세심이라는, 이 우리말로 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비슷하기는 해요. 팥과 비슷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 죽에다가 분명히 그때는 설탕은 없었을 것이고 아마 꿀 같은 당분 성분을 넣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가 살면서 여러분 달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혹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붉은 콩, 우리말로 말하면 팥죽에, 옛날 우리 팥죽을 끓일 때 여러분 부잣집에서는 설탕을 뿌리지만 저 가난한 집에는 사카리를 탔어요. 사카리. 조금 중산층은 뉴슈가라고 있어요.
뉴슈가를 타가지고 팥죽을 끓이는데, 팥죽을 일반적으로 언제 끓이느냐, 동지날도 끓이지만 여름에 국수를 하는데 팥국수가 있어요. 옛날 칼국수, 산 그런 국수 말고 칼로 딱, 얘는 팥국수가 있어요. 팥국수 몰라요? 여기에 뉴슈가를 넣으면, 내가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5그릇 먹어봤어요. 5그릇. 완전히 소 먹방. 그래가지고 어디서 먹었냐면, 평상, 여름에 모깃불 펴놓고 평상에 5그릇을 먹었어요. 한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엄마가 하고서 5그릇을 먹었어요. 그런데 김영선 장로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 그때 여러분 배가 나가고, 지금도 배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5그릇을 먹으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참 토해낼 수도 없고, 그러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시 또 그냥 부두둑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게 에서가 배고픔 앞에 환장을 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이용하여 여러분, 이 야곱이는 팥죽 끓이는 연습을 숙련하고 엄마한테 배우고 배워서,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팥죽을 줄줄 소뚜껑이다, 소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주걱으로 그냥 젓고 있는데 말이죠, 에서가 빈털 들어, 나 배고프다, 야곱이 나 팥죽 한 그릇 줘.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비싸게 쓴 죽을 내가 어떻게 형한테 그냥 줄 수 있어? 그냥 건 안 돼.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당연히 아이고 형 있잖아, 장자권 있잖아, 장자권. 그 나한테 그냥 팔아버려. 내가 팥죽 10그릇이라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에이까지 거 뭐 장자권이 뭐라고. 알았어, 네 가져라, 네 가져라, 나 팥죽이나 먹을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소꿉장난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그대로 하늘에 상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여겼거든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형이 받을 축복권까지 가로채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면에서 인간으로서 이 시니컬하고 또 윤리적이고 호탕하고 그리고 또 아주 남성적이고 호전적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요 욕심을 내고 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옳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도덕적 윤리로 볼 때는 야곱이가 나쁜 놈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옳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근데 이 축복은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에서가 분노의 칼을 갈고 이놈의 새끼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합니까? 20수년을 했어요. 처가살이의 그 어려움, 내가 처가살이를 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야곱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독립을 누리지 못하고 장인의 가축만을 치면서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장인 어른의 말이여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끝까지 머슴 노릇을 해야 하는 야곱이,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편이 되었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야곱에게 빼앗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1장 6절로 9절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지금 자기 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외삼촌이가, 아니 저 야곱이가 외삼촌에게 어느 날 흥정을 합니다. 흥정, 거리를 하는 거요, 빅딜을 하는 거요. 외삼촌, 아니 장인 어르신, 나에게 세상에 20년 동안이나 14년, 정확히 14년 동안이나 나를 말이야 부려먹고 말이야, 나를 머슴 부리듯 부려먹고 이제 나에게 품삯을 주셔. 그럼 어떤 조건으로 품삯을 주면 좋겠느냐? 참 외삼촌의 그 양들이 하얀 양이잖아요. 근데 이 하얀 양 가운데 알록달록하고 점박이가 있고 아롱진 것, 요것은 내 재산을 하고 흰 양은 외삼촌의 것으로 합시다. 이거 여러분, 이 라반이 볼 때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라반이는 아주 이 야가가지고 말이죠, 알록달록하고 점박이 양들을 전부 자기 자식들한테 다 맡기고 야곱에게 흰 양만을 맡겨놨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로 12절 봅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겉으로는 흰 양이지만 저 순놈들한테 있는 DNA 유전인자는 전부 다 검은 염소, 점박이, 아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봄날 야곱이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가지고 그것들을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연못에다가 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꽃, 여러분,
뭐 정확히 아몬드 꽃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 울긋불긋한 살구나무 꽃을 따다가 뿌려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가 양떼들을 물을 먹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때 양떼들이 그 연못에서 물을 먹을 때면 저 편에서 누가 라헬이가 야곱 그러면서 신풍나무 가지로 아마 물을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아마 라헬이가 그 연못에 알록달록 물결이 치도록 신풍나무 가지로 물결을 치게 만들었을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때 자 사랑하는 야곱의 아내가 건너편의 야곱이를 향하여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이런 종류의 노래를 봄날이니까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져도 같이 웃는 알뜰한 그 언약의 봄날은 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보니까 그때 암놈과 순놈들이 짝짓기를 하는 거요. 예. 근데 그때 짝짓기를 하는 이 염소 양들이 참부요. 무슨 염소를 낳느냐? 점박이, 검은 염소, 알록달록한 그리고 또 아롱진 것을 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그냥 스토리를 창작한 게 아니요. 자,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걸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시라고 하는 것은 써놓으면 자기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거는 지금 설교자로 하여금 얼마든지 무한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두었어요, 여러분요. 예. 아니 뭐 한다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될 일이지.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 또 뭡니까? 꽃을 뿌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암놈이건 순놈이건 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조작시켜 주셨든지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순놈들 암놈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전부 아롱진 물결이 뇌에 각인이 되지 않았나, 뇌에 여러분 새겨지지 않았나, 이런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35절로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전부 다 점박 양을 낳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그러나 야곱이와 라헬의 퍼포먼스도 한몫을 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쩌다가 여러분 흰 양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그 양은 비실비실 그 라반이가 가져갔어요. 근데 토실토실하고 건강하고 깡다고 있는 그 염소와 양, 그것도 점박이, 이런 양은 전부 다 여러분
야곱이 것이 되었어요. 자, 창세기 30장 40절로 43절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요 창작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시는 어디 뭐 챗GPT나 어디 책을 보세요 이런 설명이 있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학적, 성경도 여러분 성문학이니까 이 내러티브를 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예. 자, 그래서 야곱이가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앗아 갖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빼앗아 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빼앗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분 미신과 우상과 타종교 그렇게 찌들어 물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빼앗아다가 교회에다가 주신 거요. 그 백암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제가 망하기를 원했으면 윗마을에는 두원정사 절을 꾸려주고 아랫마을에는 점쟁이를 데려다가 그냥 교회만 나가지 말게 해달라, 교회만 망하게 해달라고 맨날 새벽부터 교회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 여러분 세우니까 여러분 절은 스스로 문 닫았어요. 그리고 아랫마을에 있는 점쟁이가 여러분 그 최모 씨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를 해줬어요. 제가 제가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그 회관에서 봉봉대타 2통을 사가지고 제가 이 최모 씨가 막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해야 하고 교회를 해야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 미신이라 할지라도요, 함부로 전도사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네, 이게 무의식 속에 깔려있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를 지었죠. 교회를 지자 막 면장 오시죠, 경찰서장 오죠, 군수 오셨죠. 막 저는 어떻게 그런 어떤 뭐라 할까, 뭐 인맥을 연출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왔어요. 예, 왔어요. 막 시계도 가져오고 뭐. 그러니까 막 면장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지사장이 안 올 수가 있나요? 옛날에는 파출소라고 하네, 지소라고 그랬어요. 지사장 안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점쟁이 새끼 무당을 많이 쳤던 그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못하게 여기까지 왔으라우. 다 우리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상부상조하고 살아야죠. 내가 여러분 무슨 당신하고 나하고 같은 업종이야 이 사람아. 맞긴 봐줘요. 천사님은 하늘의 큰 신을 섬기고 우리는 땅의 귀신들을 섬긴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뭐가 영적으로 보는 게 있나 봐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화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근데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천사님, 우리는 이 땅의 신 영감 신을 모시고 살지만 전사님은 하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전사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빼앗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낙심한 실망치 말라 낙심한 실망치 말. 자,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만 여기 떠나라. 너 이제 자유자다. 애삼촌에 속박된 모습이 아니다. 너가 오히려 재산이 더 많으니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야반도주를 합니다. 자, 창세기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반도주 사실은 인사하고 가야 했어요. 옛날 노래 아십니까?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모르세요? 애삼촌 잘 있어요 그래 잘 가라.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가만히 라반이가 생각하니까 괘씸하잖아. 이 말이야. 인사도 없이 말이야. 가만히 안 둬야지. 뒤에 막 종들을 거느리고 막 아마 창검을 들고 쫓아왔을 것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반의 마음에 이런 감동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어디 목사님 창검을 들고 있단 말이 어디 나옵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보세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내 가축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병력이 있다 이 말이요.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뭘 자꾸 선악간에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뭘 그렇게 그냥 막 뭐 대단한 거라고 까불리고 다니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냥 에이구 주야. 근데 문제는 외삼촌으로부터는 자유로웠지만은 누구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에서야 에서. 에서가 세일산 밑에서 이제 그냥 칼을 갈고 이놈의 자식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야곱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만약에 에서가 군대를 몰고 자기를 치면 자기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짐승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리고 자기 언제라도 살아남으려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32장 21절 24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강을 다 건너고 자기만 안 건넜어요. 자기만 살려고. 에이 정말. 근데 미운 아내는 앞에 보내고 라헬을 맨 꼴찌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라도 살려고 이 야 얼마나 진짜 야가 빠진 사람이요. 그런데 야곱이가 막 불안해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가르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돌려차기로 그냥 야곱이를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옷이 제대로 안 올라가서 그래.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데 야곱이를 향하여 발을 착 차버렸어요. 야곱이는 어떤 놈이길래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 그래서 야곱도 안 지려고. 고대 근동에서는 싸워가지고 지면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라반이 보낸 밀객은 아닌가? 첩자는 아닌가? 그래서 안 지려고 죽어라 싸웠어.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싸웠는데 싸웠어요. 파이팅을 했어요. 근데 그 야곱이하고 이제 씨름하던 사람이 그 야곱의 환도뼈, 요즘 엉덩이뼈라고 표현되어 있죠.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하는 환도뼈를 위골이 되게 하셔서 뼈다구가 확 그냥 위골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걔가 두 다리가 짱짱하고, 내가 그러니까 장로들 못 보셨죠? 이렇게 발차기를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유도 선수 아니라 유도 감독을 하신 분도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아무서 힘을 못 씁니다. 끽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싸울 수가 없어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분은 나를 죽이려 오는 분은 아니었어. 뭔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이분은 절대로 나를 죽이기 위한 라반의 첩자가 아니야. 그러면 갑자기 신적인 임재, 여러분, 갑자기 거룩한 초월적 존재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분은 나를 해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요? 익스체인지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버리장머리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이여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은 모르, 당신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The Divine Encounter. 하나님과 거룩한 조우, 하나님과 1대1의 조우, 비밀한 조우.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거짓말만 잘하고 말이야, 사기꾼처럼 살아왔잖아. 야곱이란 뜻이 보여? 뒷다리를 잡은 사람이잖아요. 너 이름부터 바꿔. 내 이름을 바꿀 테니까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아카드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무슨 나라로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개인도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야곱이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화가 되니까 그렇게 칼을 갈고 분노의 증오의 칼을 들고 왔던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니까, 야곱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 동생아,
난 너 미워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에사가 여러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에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시원하시겠어요. 야곱이를 포옹하면서 입 맞춰주고, 그래 저기는 자네 아들들이야? 저기 저 이쁘게 생긴 저 몇 여자는 자네 부인이고 복도 많네. 부인을 4명이나 얻고 말이야.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 창세기 33장 4절 봅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내가 여러분 절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에서야, 아니 야곱아, 형,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자, 서로 사랑하자. 목을 어긋맞추고 울면서 여러분 화해를 했잖아요. 포옹을 했잖아요. 여러분 포옹을 했잖아요. 자, 그뿐만입니까? 에서는 유턴을 해서 그날로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일로 돌아갔어요. 자, 창세기 33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창검을 들고 여러분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지금 야곱이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울면서 목을 어긋맞추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에서는 세일로 유턴하여 돌아가고. 자, 하나님을 만났더니 더 디바인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1대1의 거룩한 조우를 경험했더니 여러분 인간의 적, 우리의 모든 상대 경쟁자도 하나님이 감동하여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가 진짜 이제는 떳떳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여러분 족보가 쫙 야곱을 통해서, 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년 셋째 날 저녁에 참 토요일 날 이렇게 대단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 디바인 엔카운터,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조우를 갖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만 만나면 여러분, 난 진짜 집에서 쫓겨나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정원사님 옆에서 날마다 기도로 동역을 하게 해주시고, 진짜 안 되는, 그때 땅을 3,000평 분할 받아가지고 더 크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인데 이제는 소용없어. 그래봤자 그래도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아무리 복잡한 상태에 그 꼬여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다시 더 디바인 엔카운터 하시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요. 왜냐하면 제가 9시 전에 마치는 약속을 했거든요. 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난 진짜 말한 대로 온다니까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자, 하나님 나와 더 디바인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깊은 조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5가지 제목,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